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희락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그래서 세 번째 화평. 화평, 평안, 평화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 평화, 평안은 문제 없는 상황을 말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문제를 빨리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고자, 평안을 이루고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여기서 화평은 에이레네라고 해서요, 이 화평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시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달랑 평화 이렇게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죠?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 말씀 잘 아실 텐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어느 정도까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냐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이죠.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죠. 이 의식주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런데 염려 없이 살아가지 말라. 이것에서도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죠? 먹는 거 염려할 수밖에 없고, 마시는 거 염려할 수밖에 없고, 입는 건 염려할 수밖에 없을 텐데,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정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염려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염려가 돼요. 가만히만 있어도 염려가 돼요. 가만히만 있어도 염려가 돼요. 물론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래도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은 걱정 없는 분이잖아요. 염려 없는 분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 나는 먹기도 해야 되고 마시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필수적인 요소들을 염려하지 않고 살라는 말인가? 이거 쉽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주위를 이렇게 둘러다봐 보면 저 사람은 염려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염려 없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부유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부유해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그러니까 염려 없을 것 같아요. 저분은 건강해요. 염려가 없을 것 같아요. 저분은 부부가 함께 교회를 다녀요. 염려 없겠다. 저분의 자녀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염려 없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를 몇 시간만 해봐도 금세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이것들이죠. 너희에게 그렇게 필요하다는 그것들,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 요소들, 기본적인 것, 이것은 매일 해야 되는 것들이죠. 매일 먹어야 되고 우리 매일 마셔야 되고 매일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가 이것을 매일 해야 되는 것처럼, 매일 먹어야 하고 매일 마셔야 되고 매일 입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매일마다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예수님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너희에게 예수님이 기본이냐? 너희에게 예수님이 필수 요소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너희가 매일마다 절실하듯이. 여러분 오늘 뭐 드실 거예요? 점심 다 계획 있으시죠? 저녁도 뭐 먹을까 계획 있으시잖아요. 예. 여러분도 혹시 줄 서서 드시나요? 네. 그만큼 진심이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매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중요하듯이 예수님께도 절실함으로 매일마다 그 절실함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진실하고 절실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늘 매일마다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진실로 늘 있질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함, 두려움, 괴로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일의 약속이 없는 사람은 오늘을 괴롭게 삽니다. 그죠?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이 괴로운 거예요.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그럼 오늘이 두렵죠. 내일이 염려되는 일이 있어요. 그럼 오늘이 염려되죠. 내일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날 것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은 괴로움으로 살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내일의 약속이 없는 사람은 오늘을 괴로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내일의 약속이 있는 사람, 내일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도 광풍 가운데 흔들리지 않죠. 넘어지지 않죠. 내 삶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내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실로 결국 우리를 또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예수님.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 4장의 35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이 갈릴리를 건너가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광풍을 만나게 돼요. 광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 미친 듯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들이닥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것을 왜 건너갔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해서 건너간 거예요. 제자들이 가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해서 건넌 것뿐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는데 광풍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는데 광풍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따라도 광풍이 와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도 배는 광풍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 광풍이 내가 지은 죄나 내가 어떤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쉽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광풍이 나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죄 때문도 아닌 것 같고 내 잘못에 의해 일어난 광풍이 아니라 그래서 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 광풍이 나에게 들이닥쳤는지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래서 이게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을 알면 통제라는 걸 할 수 있는데 통제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났을 때, 원인을 모르는 광풍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당혹스러움에 어찌할 바 모르게 됩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죠. 원인을 모르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해결할 방법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런 광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풍, 미친 광풍인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37절을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바람이 얼마나 셌는지 파도가 배에 부딪히는데 그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그 물이 그 배 안으로 들어오면서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배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죠?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배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 파도가 이끄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원인이 없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가다가 만난 광풍입니다. 내 잘못도 아닙니다. 내 죄 때문도 아닙니다.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때가 있죠. 때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단계에 있을 때가 있지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고 예상치 못했던 힘듦이 나에게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어떤 수도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하던 일들이 다 막히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일이 다 막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길을 잃은 상황이 통제력을 잃어서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냐가 아니라 늘 일어납니다.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게 광풍입니다. 두려운 것은 뭐냐면 이것이 내 생명을 빼앗을 것 같은 두려움, 이 일이 나를 망치게 할 것 같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것을 다 무산시키고 무너뜨릴 것 같은 염려가 생긴다는 거죠. 통제력이 없으니까 통제할 수가 없다 보니까 혹시 이것이 나를 완전히 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서 나를 가라앉히는 것은 아닐까? 내 인생의 배를 완전히 가라앉혀서 그냥 없애버리시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계속해서 몰려온다는 거죠. 38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제 마구 깨우는 거예요. 막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했던 말이 뭡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깨우는 거예요. 이 말의 억양을 보세요. 도와달라는 간청이 아니에요. 이건 비난의 어조가 섞인 불평과 분노예요. 주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따라서 왔는데, 주님 믿는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광풍 가운데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신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모르겠고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고 찬양을 해도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모르겠고 예전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거 주셔서 깨닫게 하심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내 상황을 지금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어쩌면 여러분 중에 아니 당연히 목사님 이런 상황 속에서 따지는 것이 당연하죠. 어떻게 따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따질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따지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따져도 된다 이 말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따져도 된다 안 된다 지금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에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누구이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로 보고 있냐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지나쳤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죠? 예수님 따라서 배를 탑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면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이 모시고 갔다는 말을 우리는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따르면서 섬기면서 예수님 가시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어로는 그렇게 느껴지니까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시고 갔다는 것은 정말 모시고 갔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필요할 때마다 데리고 갔다.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따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은 따른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실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38절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주무셨다고 되는지 아세요? 배에 어디? 고물. 고물이 뭐냐?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고물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입니다. 어디 찾아보세요. 고물이 어디예요? 제일 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위치는 저기입니다. 자기 인생의 배에 예수님은 제일 뒤에 고물에 계십니다. 늘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그게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냥 늘 뒷자리인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서 찾고 부르짖고. 이제 광풍을 만난 거예요. 배의 맨 뒷자리에 보냈다가 광풍을 만나서 그제서 깨워요. 근데 깨우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선생님, 우리를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자들의 신앙입니다. 제일 고물에 모셔두고는 이제 안 되니까, 광풍이 이제 배에 들이차서 이제 가라앉기 일복 직전이 돼 보니까 그제서야, 그것도 도와달라는 요청도 아니고 선생님을 그냥 막 깨우면서, 예의도 없어요. 그냥 막 깨우면서 일어나세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있는 제자들의 이 모습.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뭐죠?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보면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도 믿음이 없을 수 있느냐? 어떻게도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돌보고 보여주고 말씀하고 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도 믿음이 있을 수 없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여러분, 이런 믿음이에요. 상대적인 믿음인 거예요. 대부분은 다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실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시면 나는 믿습니다. 아마 다 이 믿음이실 거예요. 이것도 믿음은 맞아요. 제자들은 이 믿음이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다 믿으실 거예요. 그죠? 다 믿으셔요. 여기 믿지 않으셔서 오신 분은 없어요. 다 믿어요. 이건 믿음 맞습니다. 믿음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근데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다른 종교도 다 이런 상대적인 믿음이 다 있습니다. 각자의 어떤 것을 다 믿어요. 기적? 여러분, 다른 종교도 기적 있습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말해드려요? 뭐 현관에 항아리를 놔두니까 뭐 돈이 들어오더라. 진짜래요. 뭐 부적을 뭐 베개 넣었더니 뭐 출생을 했더라. 뭐 기적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뭡니까? 우리의 관심은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에 우리의 믿음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며,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야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뛰어넘으라고 하는 겁니다. 뛰어넘어라.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어요. 난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들이 예수님 아닙니까?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믿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정확하게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고 했지만 더 이런 말이에요. 아들의 믿음 아래에서 사는, 이런 말이에요.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아래에서 사는 연합을 말해요.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연합적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믿음. 우리는 다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를 할 거예요. 믿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믿음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이제 늘 상대가 있는 믿음, 그냥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내 안에서 사셔서 내 안에 거하시며 사시는 예수님과 이제 상대적인 믿음을 떠나서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고, 믿음 맞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배에 모시고 갔더라. 그냥 예수님을 필요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고 기도하고. 제자들의 믿음은 그 믿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초청하는 겁니다. 연합된 믿음. 이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연합된 상대적인 믿음을 떠나 이제 연합된 믿음으로 나아오라 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죠?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새신자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접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믿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연합됨이 없는, 그냥 내가 원함을 위해서 따르고 믿었던 그 상대적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성경 보면 부유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돈이 많았대요. 부족함이 없었대요. 부럽나요? 부족함이 없고 돈이 많고 부유하니 그들의 삶에 늘 만족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돈도 있고 뭐 다 있고 뭐 부족함이 없다지만 너는 이것이 부족하다. 바로 열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열심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절실함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절실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고 하셨던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연합하십시오. 예수님과 연합하십시오. 더 이상 상대적인 믿음으로 믿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상대적 믿음을 넘어서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으로 자라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연합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단지 내 필요에 따라서 데리고 다녔던 믿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모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의탁하세요. 신뢰하세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세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광풍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광풍이 잔잔해지더라. 파도가 잔잔해지더라. 아주 잔잔해지더라. 예.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전혀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이미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함께 오르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저 뒤편으로 예수님을 밀어내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모시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삶에 불어닥쳐지는 광풍들 있잖아요. 그 광풍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이 일에 어느 누구도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이제 우리 죽었다고 했지만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풍이 일어났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다 죽었어. 나는 이제 일어날 수 없어. 나는 이제 회복할 수 없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를 정말 죽게 하는 게 저 광풍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 광풍을 몰아내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두려움 있잖아요. 불안함, 염려, 계속 고민, 계속 근심,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오만 가지를 다 생각하잖아요. 막 내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오늘 내가 이래가지고 내일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광풍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광풍이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이 있으면 우리 안에 불어닥쳤던 광풍은 잔잔하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평강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시고 주의 품 안에 깊이 안겨져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주의 품에 꼭 안겨봅시다.